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길이 아니다. 믿음의 길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길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으로 야고보서 두 번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묵상을 했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예수님의 그 혈육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구원에 이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변질된 그 구태의연한 그 종교 율법주의로 전락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부름받은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현실을 알려주는 게 이제 야고보서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당을 나가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당연히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이 환경 안에서 이제 그렇게 교회당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왔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당연하게 이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이겠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처음 그 구원을 받을 때 체험과 같은 것이 어떤 이 막 뜨거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늘 반복되는 이 종교적 삶의 패턴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일단 당장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너무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급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모두가 결국엔 다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들과 사실 이게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그런 상황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나중에 보면 그냥 내가 종교를 하나 더 가졌을 뿐이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거듭난 사람이냐라는 너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물으면 솔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잘 대답하기가 꺼려지죠. 다시 말해서 늘상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와 더불어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세상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사실 무겁거든요. 무거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막 힘든 삶을 걸어가고 있을 때 또 이제 무슨 집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면 또 단번에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너무 또 이제 감사해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걸 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조금은 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내려지고 내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온전한 이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경우 교회에서 여름에 하는 보통 수련회 같은 데를 가게 될 건데,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세상과 버벅거리고 치대거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수련회 같이 막 이 세속을 떠나온 이곳에서는 좀 더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느끼는 거죠. 이전에 하지 않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 중간중간 성경 배우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어떤 그런 이 임팩트, 그 강도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일주일용인지 한 달용인지 아니면 1년용인지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처방약을 받은 것처럼 이 약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 약효가 있을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그동안 게으르면서 마음 찝찝했던, 그리고 하지 않았던 봉사들을 하려고 하고, 기도 그런 모임에 가려고 하고, 이런 식의 삶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자, 그렇다면, 뭐, 그게 보통 우리의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되는 그런 그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럼 교회당을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여러 모임에 열심히 나가는 게, 그게 정말 믿음 생활로의 회복이요? 그게 전부일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단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잠깐 나의 이 불안한 감정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소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면 광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고, 또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광야를 걸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 사명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명의 땅에 갔을 때도 그 땅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빛을 내는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작된 기쁨,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죠. 아예 그냥 그런 삶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지하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내가 조금 더 깨달았을 때 뭐 봉사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들어온 삶, 홍해를 건넌 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홍해의 구원 기적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는 하면서, 많은 경우 구원자가 되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 동행의 삶, 신의 산 말씀이 있는 곳으로까지도 가지도 않죠.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고 말은 고백은 하는데, 근데 그게 지속되지를 않고 결국에는 말씀의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주시겠다고 그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키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그랬던 그런 삶이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패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월요일이 되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또 막 즐기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동안 그리고 세상에서 그 이집트에서 지은 죄의 떼를 씻기 위해서 또 다시 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또 이제 그 교회당을 찾아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구원의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그런 삶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전히 홍해에 모여서 늘 그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명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될 그 언약의 땅,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도 광야였고, 또 광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그 부름받은 목적의 땅, 그 사명의 땅으로 가는 길도 광야였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구원 그 이후의 삶도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말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 사명의 땅, 가나안 땅에도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일에도 광야와 같이 험한 길이었잖아요. 그 홍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이 약속된 땅이라고 했으나 그 땅을 정말 사명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하나가 순종과 목숨을 건 순종,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 나아가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으면 구원 그 이후에 늘 홍해에 머물면서 늘 홍해 건너편에 이집트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래서 그 세상에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광야여서 어떻게 보면 그 광야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없고 10가지 재앙들이 막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동행,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구름이 우리를 뭐 휘감아서 어디로 휙 데리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름, 인도하는 구름을 따라 그 불기둥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구원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된 성도들이 이 광야 여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그 길을 걸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이 돼서 홍해를 건넌 후에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 다시 말해서 홍해를 또 거꾸로 건너가려는 그런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은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명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푸념하고 반항하고 자꾸 쉬운 길을 찾아내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미신의 길, 종교의 길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거. 이건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여기엔 토달 바가 없어요.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그 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 그 이후 믿음으로 이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그곳에 부름받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셨기에 스스로 믿음의 용기를 따라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은 그래서 결국 나그네 길이고 광야길이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천국에서 쉬고 먹고 놀고 그냥 기도하면 금나라 뚝딱 한 모가 나오고 배고파요 그럼 밥이 나오고 이러는 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곤란한 상황,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날개를 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뜻을 정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는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의 모든 여정을 마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재앙들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잘못 배워온 겁니다. 기도하며 지극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 배워온 거죠.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약에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막 그분께 막 감사하고 막 정말 정성을 바치면 그 선생님이 나 대신 숙제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서 나를 졸업하게 할 거라는 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인데 왜 믿음의 길에서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여정의 전체는 그냥 뭐든지 다 그렇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구름 타고 날개 다니고 날아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만나도 그 믿음으로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냥 머물러서 그냥 무슨 도사처럼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저절로 공간 이동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또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저절로 공간 이동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바다의 마른 길을 여셨을 뿐이고 결국 그 홍해를 건너는 길은 백성들이 그 거대한 물기둥이 막 바람에 막아 서 있는 그 사이를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건너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그 시기에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즘도 지금 막 자연재해 때문에 그 무서운 이 물줄기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물줄기 속으로 먼저 제사장들이 말씀을 믿고 발을 내밀어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당장 순종하고 따라가기에 겁이 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땐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씩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두려운 길로 이끌면서 뭐 사람을 막 어떤지 저쩐지 실험해 보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다고 한 이 말씀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며 나아가는 그런 가치와 원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늘 부딪힘과 저항이 있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에서 자꾸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성경과 역사를 알아 그 가치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믿기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이겠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빠르게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가기보다 조금 더 쉬운 길, 쉬운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성경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일부러 연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줍니다. 남들은 다 가지 않는 그런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죠. 또 남들이 다 즐기는 방법대로 즐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죠. 또 남들이 다 열광하는 것을 열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의 시작이 그 자체가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날개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피해 날아올라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삶은 그런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한 걸음도 빠짐없이 걸어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날개를 달고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를 것 같다,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피할 길을 달라 하지 말고
이 다가온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강구가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또한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십시다. 다만 피할 길을 달라, 날개를 달라 기도하지 말고 기꺼이 믿음으로 이 상황 환경을 말씀대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현재 속해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날개 달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문제의 성벽을 뛰어오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삶에는 당연히 시련과 역경과 부딪힘과 공격당함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날개단 인생이 돼서 편리하고 쉬운 인생을 살고자 했던 신앙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길은 열애받고 특별 취급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니라 더 철저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겪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는 삶인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문에서 늘 머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힘차게 살아감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 속을 달리며 우리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성벽을 뛰어오르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쉬운 길, 열애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